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사 같죠? 자, 이제 사실 저의 계획으로는 이제 12월 24일까지 하면 이제 야곱이 다 끝나는 건데, 그때 우리가 또 장로님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또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 계획한 것은 그때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2주를 이제 24일, 30일 미루고 오늘 7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 놓고 오늘 또 다시 보면서 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중에 있구나. 오히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누구에게 있겠어요? 누구에게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1월 첫 주 이 기중기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마치면서 야곱 강해는 마쳤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룩한 역사의 그 바톤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넘겨지는 게 아닌가. 참 해석은 좋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게 뭐가 될까 싶은 일들이 점점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제 12번째,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12번째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드디어, 그런데 베델에서 애굽까지, 우리가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상징적인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이름도 정말 자기의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로 살려고 이제 애를 쓰고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게 어디까지? 애굽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장면이 야곱의 가장 마지막 인생의 부분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35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제 48장을,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기회를 주시면 또 요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정리 안 된 이제 그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속이는 자, 딴지를 거는 자, 이런 야곱에서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겨루고 이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목표 두고 살지 않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드디어 그 뜻을 알고 이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도 야곱의 인생에는, 이 이스라엘의 인생에는 여전히 아픔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주일날 설교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과 배를 탔는데 어떻게 시련과 풍랑이 일어나느냐. 근데 그게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막 제자들은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우리가 죽는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막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막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죠. 주님이 탄 배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은 오히려 우리가 함께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를 우리도 모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근데 그 뜻이 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잖아요. 이제 이런 비슷하고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예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신앙표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 써 있나? 정국쌤, 우리 이거 하나 붙여야 돼. 그래서 2월 달에는 쭉 붙여놓자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믿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괜찮아요. 그런 의심과 의구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이거 뭐 교회 표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야 아이고 나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봤어.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가지면 해주시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나아요. 자, 베델과 그 이후 이제 성경 역사의 무대 뒤로 야곱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요.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진 다음에 이삭의 삶이 쭉 나오고 이삭의 삶이 마무리 지어갈 때 야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야곱의 삶이 마무리 지어갈 때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요셉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이 나온 다음에 끝났는데 야곱은 어디서 나와요? 저 창세기 47장에 다시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까지 야곱이 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믿음 안에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유예요. 자, 창세기 35장에 남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35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면 이렇습니다. 먼저 라헬이 죽는 사건이 16절부터 나옵니다. 라헬이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민은 고통이에요. 슬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이 조금 저희 좀 슬프죠. 베노니. 그렇죠. 베노니. 자, 그런데 베노니는 이제 슬픔이에요. 슬픔인데 그 야곱이 이름을 그래도 벤야민으로 해서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꿉니다. 베노니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의 그런 의미예요. 자, 라헬이 죽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22절에는 그냥 쓱 지나가듯이,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가정의 삶에 여전히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 사건을 통해 나타나요. 큰아들 르우벤이, 제일 기대하는 아들이 사실 큰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근데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자 사실 아내이기도 하죠. 비라와 실바가 둘이 있는데 비라와 동침을 하게 돼요. 성적인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쭉 기록해놓고 지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저 48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한 기도와 예언을 하면서 르벤의 얘기를 해요. 자, 하여튼 이런 엄청난 일이, 그런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을 다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전히 삶의 어려움들과 난관과
자식들 말 안 듣고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헤브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거주했던 이런 곳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베델에서 내려와서. 그게 또 35장에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35장의 마지막 절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180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게 기록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마지막 무대에 사라지는, 아직도 야곱은 살아갈 나이는 많지만 아버지 이삭이 죽음으로써 이제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바뀌는 마지막 장면들의 정리가 돼요. 이 마지막은 육신으로 죽는 마지막이 아니고 성경의 주무대로, 주인공으로 기록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뒤로 물러서는 그때라는 거예요. 뭐 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야곱은 120세예요. 성경에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120세예요. 그런데 요 120세에 이전에 지금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늑대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가정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삭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항상 역사를,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가장 극심한 7년 흉년을 피하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요셉을 미리 가장 부요한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이게 이제 요셉의 인생이 야곱과 연결되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게 하셨다, 마치 선한 결과를 위해서 악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로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것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악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내려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아니냐? 옛날에 그런 식의 엉터리 신학들을 막 주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아니시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돼요. 악한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자기 속에 여전히 죄와 이기심과 악함으로 자기 욕심껏 일어나요. 그게 사실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딴지를 걸어서도 자기가 목표하는 걸 삼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다 결국은 성공하면 또 주저앉고 또 뒤통수 맞고 또 칼 맞고 도망다니고 평생을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게 뭔지를 알고 베델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가정에 큰아들은 비라라는 그 야곱의 세 번째 와이프하고 그냥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또 형들은 11번째 동생인 요셉이 미워가지고 이놈 새끼 그냥 이거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을 할 때 알겠지만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나마도 넷째가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아무리 배달은 동생이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자 해서 팔아요. 그런데 악함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악함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뭘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가 방역을 최대한 조심하고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코로나를 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이나 누구는 정말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전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엉뚱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발견케 하시고 더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35장의 남은 사건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제가 쭉 이게 정리해서 보니까 180세에 이삭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요. 근데 이때가 야곱이 110세, 즉 이삭이 죽기 10년 전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이 꼭 시간상 순서대로 다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35장 마지막 절에 이삭이 180세에 이제 죽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7장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쭉 나오다가 팔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삭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17세 요셉이 이래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상으로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11번째 손자 요셉이 팔려가는 걸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죽기 10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상식으로 이렇게 성경의 각 나이와 나와 있는 것을 쭉 맞춰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7살에 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한 13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죠. 13년. 13년 만에 되면 짧지만 어떨 때는 한 달도 길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것은 한 22년, 23년 정도 걸려요. 그 22년, 23년 동안에 야곱은 뒤에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사라지듯이 보이고 요셉의 삶이 쭉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시 꺼내서 결국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이 한 사람 야곱을 바꾸는 역사도 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의 역사를 바꾸시는 이런 일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자식이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름을 삼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 그리 지금 사무엘로.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세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경험해 보자는 게 우리 라이프를, 여러분 사실 그냥 지금 조금씩 어려움이 있지만 잘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라이프가,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나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보다 엄청 크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갈망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7장 11절에 보면 그런 혼돈과 이런 중에 이제 요셉이 막 꿈을 꾸잖아요. 막 꿈을 꾸고 뭐 자기 중심이 되고 막 볕단이 막 절하고 막 해달 별도 자기 별을 향해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뭐 엄청 싫어하죠. 그러면 내가 네 종이 되는 거냐? 근데 보니까 야곱도 꾸짖기는 해요. 요셉을. 너 형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가뜩이나 미움받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야곱의 다른 면이에요. 이게 야곱이 이제 옛날 야곱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46장을 가보면 이제 그 안에는 쭉 요셉의 얘기니까 46장에 드디어 죽었다고 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뭐 깜짝 놀랄 그런 소식이 전해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애굽을 향해 출발할 때 46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40장 1절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떠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옛날에 야곱 같았으면 그냥 갔지. 그러나 드디어 브엘세바, 이제는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직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2절, 3절, 4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40절 4절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아들 만나러 떠나는 그 야곱에게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고 낯선 땅 애굽으로 가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쪽으로 불러들이겠다. 나중에 야곱의 시신이 이쪽으로 오죠.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 그 후손들 370년 기억이 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400몇 년을 흐르고 노예로 팔려 있다가 결국은 출애굽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46장 4절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끊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전체를 놓고 이렇게 쭉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나 어떨 때 제가 왜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우리 앞서 예수를 믿었던 어떤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고 2000년 적어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는 것이다. 제가 그 신앙의 역사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서서 살아갔던 적어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구약 시대는 둘째치고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인생을 사랑하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시련과 고난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에게 인생이 붙들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경험과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이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인생의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그 믿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계승해야 된다는 게 단지 교회를 물려주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서 그랬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 후세들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전해지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이 시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사명이. 죽었던 아들 요셉과 제외하는 장면이 47장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고 이삭도 그러지 않았는데 야곱의 인생에서만큼은 이제 무대의 뒷면으로 사라지고 35장 이후로는 이제는 요셉이 나와야 되는 36장은 에돔, 에서의 이제 족보가 한 장 나오고 37장에 이제 요셉 얘기가 나와서 쑥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졌던 야곱이 다시 47장 다시 등장을 해요. 다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 야곱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는 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민족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두 번째, 이스라엘답게 삶을 마감하는 야곱. 이스라엘답게. 그동안 이제 11번 동안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했던 이 48장의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드디어 야곱다운 인생이 아니고 속이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 이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같은 삶으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데, 단지 인생의 마감이 아니고 마무리가 아니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나이가 되면 클라이막스로 올라갔다 꺾기 위해서 이제는 죽기 전까지 쭉 내려가는 인생을 사는 게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지. 틀린 거죠. 그거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뒤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이 자기가 한참 막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막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막 뭐 거느릴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던 그때를 야곱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그때가 절정일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죽기 직전에 자기의 12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손자들 둘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준 이때를 야곱의 인생의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이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누구부터 나와요? 4절에 아벨부터 나와요. 아벨이 누구예요? 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저 구약시대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할 만한 성경 인물들,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누구 하면 알만한 그런 인물들을 믿음으로라는 그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요약을 해놔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특별한 장이 돼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성경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출발이라는 것이 또 설명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면서 야곱의 인생은 대체 무엇이라고, 즉 믿음이라는 스크린으로,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믿음이라는 저울로 야곱의 인생을 재어볼 때 어떨 때가 가장 클라이막스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게 믿음으로 한 것이다라고 한 인생의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호,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죽기 전에 그것도 12아들을 축복한 게 아니고 요셉의 각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믿음으로 야곱이 일생을 그래도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요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지팡이를 붙잡고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정주영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주영 씨로 하지 말고 저기로 합시다. 그 록펠러라고, 락커펠러라고 하는데, 이 록펠러가 우리 이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래도 그분도 사고도 많이 쳤어요. 진짜 막 원주민들 쫓아내고 죽이고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사업하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처럼 마지막에는 이 록펠러가 자기가 그 유전 개발로 벌었던 수없이 많은 돈을 다 기부하면서 나중에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공도 많고 과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실제 야곱 같은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록펠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록펠러의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를 한다고 할 때 이 록펠러가 그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자선 단체를 세워서 록펠러 재단, 이게 아주 유명하거든요. 뉴욕 시내 수돗물은 지금도 그냥 수도 틀어가지고 그냥 마셔요. 지금도 다 생수 사 먹는 다른 집에 비해서. 왜냐하면 록펠러가 저 산에다가 이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저도 들은 적이에요.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뉴욕 시내에 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했대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그게 록펠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그 부분이 아니고 록펠러가 죽기 전에 자기 손자들에게 기도해 준 거, 이게 록펠러 전 인생의 믿음으로 산 가장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대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죠. 야곱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아들 요셉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17년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147세에 이제 생을 마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것처럼 애굽의 신의 아들로 불리는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했죠.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잖아요. 나올 때 축복하고, 이게 그냥 헬로우 뭐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당신이 뭐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을 축복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당당함이 있죠. 그 다음에 50장 7절로 9절을 보면 50장 7절로 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왜 그걸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삭은 그냥 죽었다고 나왔고 아브라함도 죽었다고 나오는데 야곱은 7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디로 가요? 다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 치르잖아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누가 위대한 인물이 죽을 때만 이런 걸 다 기록했다라면 그러려니 하지만 야곱이 처음이에요. 왜 이걸 기록해 놓겠어요?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역사의 무대에 사라질 것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꺾이는 인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 인생이 어떤 라이프를 절정으로 찍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야 진짜 야곱이 그 장례 치르고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인생의 절정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은 그걸로 두질 않아요. 오히려 그가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을 믿음의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48장에 보면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49장, 48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성경도 이름을 바꿔놨어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요셉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기록을 해요. 마치 우리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치 겉절이처럼 그냥 사이드 메뉴야. 둘째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해서 이상해도 둘째를 먼저 세워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야곱이 그렇게 해요. 48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누구냐?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두 아들 중에 큰아들 므낫세를 누구에게? 요셉의 오른쪽에 둔 거예요. 자기의 왼쪽에 둔 거죠. 이렇게 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하라 이거죠. 둘째 에브라임 왼손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기에 므낫세가 있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 므낫세가 있어요. 여기 에브라임이 있어. 이게 요셉이 의도한 거예요. 그렇죠? 이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한 거예요. 오른손으로 둘째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이 여기로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 아버지 왜 그럽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요셉도 그냥 자연스럽게 큰아들에게 자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걸로 그냥 예상했던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죠. 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끝까지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잘 사냥해서 잡아서 만드는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둘째 자기 부엌에서 일 잘 도와주는 애굽을 좋아했고, 야곱을 좋아했고, 이게 이제 가정의 비극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야곱이 그걸 바꾸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시기 때문에 형들에 팔려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22년 만에 22년 만에 요셉을 낳았어요.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가슴속에 그 요셉이 대견하고 고맙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요셉이 하자는 대로 할 마음이 있는데 왜 야곱이 굳이 요셉의 뜻을 어기면서 손을 엇바꿔서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요셉이 뭐 자기 멋대로 그걸 바꾸겠어요? 그거 아니죠. 뭐 자기도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에게 더 편애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야곱이 알았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최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바로 이 구약 48장의 이 부분을 저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각각 축복했다, 바꿔서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가장 믿음으로 순종한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저 가나안에서 요셉을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든 거 정리하고 극심한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퍽퍽 굶어 죽어 가는데 그 땅을 뭐 한다고 다시 돌아오겠어요? 이제 다 정리하고 이민 가면 다 정리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은 이민을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죽는 건 애굽 땅에서 죽지요. 그러나 야곱은 누구를 믿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마지막 유언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유언처럼 남겨요. 그리고 49장에 12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이 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12 아들들에게 주는 이런 축복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고 아까 엄마께 어긋져서 축복한,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상식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아니 요셉이 이게 큰아들이라고 자꾸 하는데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요셉 아들의 마음을 꺾으면서까지 진행하는 그런 야곱의 그 축복의 기도를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2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이것이 야곱이 수없이 많은 사건들 있고 성공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도 트라우마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태어나겠으면 이런 일도 안 겪었을 건데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일평생 꼬이고 꼬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기 때문에 어쩌면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첫째가 받는 게 이 가정을 위해서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의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게 뭐냐면 저 창세기 30몇 장에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해줄 축복이 없다.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갔다. 그런데 그 말을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말로 이삭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가를 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이 그 시련과 환난 속에도 노예로 팔려왔던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바로 다음으로 2번째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인생 역전도 이런 인생 역전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의 인생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참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의 마지막의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 보면 다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중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손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양육하고 키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자녀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은 못해도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재명 목사의 인생에서 프린스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저는 이거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자지을교에 부름받아 와서 그래도 그 다음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제가 다중지능도 가르치려고 하고 제가 상담과 진로 코칭도 하고 제가 이걸 왜 하겠어요? 이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섭리,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위대한 경험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는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신앙의 계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사람들이 한 세대, 두 세대에 흘러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볼 때는 무엇인지, 우리가 저기 바깥에 교육관 옆에 한쪽 벽 귀퉁이에 언약의 벽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가정들의 이름을 써놓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의 열매로 그들도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가자제일교회는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저는 이게 제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싶은 믿음으로 산 제 삶의 마무리이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그런 인생의 열매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할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던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붙잡으시고 지켜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인도하시는, 그리고 한 사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그 일을 끝내 이루셔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도 이미 나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그 약속의 축복,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 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싶고 우리는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배가 8순이든 9순이든 혹은 20대든 30대든 세상은 그 연령에 따라서 성공 실패를 보겠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야곱,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강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내가 이제 지금까지 혹 야곱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와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어느 때라도 또 이스라엘다운 삶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야곱처럼 돌아갈 때 하나님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잊지 말고 가져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세대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내는, 이루시고 지켜오시는지,
그리고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적의 중보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가 좀 외적으로는 많이 식은 것 같고 좀 많이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은 끈기게 가는 것, 믿음은 끈질기게 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또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겠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2022년 1월 7일 첫 기중기에 함께 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목사,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2022년도 이 시대에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